네,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363쪽 신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363쪽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법이 있잖아요.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도 수많은 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법들이 다 좋은 것이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법들도 있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법. 구약에는 확실하게 율법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딱 이렇게 율법처럼 이렇게 규정화된 법이 따로 없어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이 최고의 법이고, 그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언제나 끝까지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해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스라엘, 진짜 원래 이스라엘 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을 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12지파로서의 이스라엘이고 육체적인 이스라엘. 근데 새로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12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근데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뽑히고 사도 바울이 추가됨으로 말미암아 13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시작됐던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열세 제자들이, 사도들로 시작된 새로운 이스라엘, 소위 말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게는 과연 구약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구약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구약을 없는 것처럼 취급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구약을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과연 예수님은 그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구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약을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끌어다가 내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예수님의 믿음과 구약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켜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과 문제가 없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교인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 때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약도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언제든지 끌어다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야? 어차피 하나님 말씀인데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이 신약에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 그림자.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라고 했잖아요.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 있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다는 말은. 그러니까 참 형상은 따로 있고 그 참 형상의 그림자가 뭐냐? 구약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아무리 머물러 있어봐야 참 형상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구약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참 형상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약에 들어가서 구약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막 뽑아다가 사용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그냥 제가 좋은 말로 의심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여기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사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는 어디가 있냐? 구약에가 있어요. 구약에. 민수기 거기 그 신명기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제 제사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들통이 났어요. 내가 알아졌어.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내가 이게 죄가 됐네 라는 것이 알아지면 그때 그 제사법에 의해서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것들 흠이 없는 그런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내 죄를 이게 전가해서 이 짐승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이 짐승이 내 죄값으로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잖아요.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지고 죽었다라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 되돌아와서 내 일상에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죄가 늘 반복적으로 드러나면 그때 죄가 생각날 때마다 또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안수해서 죄를 떠넘기고 그 짐승을 죽여서 내가 용서를 받는 이런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제사. 근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서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림자에 불과하잖아요. 참 형상은 따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참 의인. 그래서 여기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이 같은 제사는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여 해마다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아무리 네가 네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려도 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해도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온전케라는 말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그 제사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의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나는 온전해지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그 제사 드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집에 가서 또 생활하다가 직장에 가서 생활하다가 또 죄질 거니까. 그 제사 한 번으로 내가 온전해지진 않아. 다만 그 제사 지낸 것에 대한 죄는 용서되겠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또 언제든지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늘 안고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의한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이미 이 히브리서 기자는 내려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는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그냥 우리가 없던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한마디로 우리는 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고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잖아요. 근데 법이 있는데 율법 없어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법을 정해놓고 이 법에 의해서 착하다 나쁘다 죄인이다 선하다 이렇게 우리는 정하는데 근데 성경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정한 그 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냥 유일한 법이고 인간들이 정한 법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이게 내밀 수가 없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의 법.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어째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법은 아무리 좋고 우리가 다듬고 검증을 해서 만들어내도 그거는 죄인들이 만들어낸 법이거든요. 죄인들이. 그 죄인의 생각에서 나온 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거는 법이 아닌 거예요. 죄인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결국에는 아무리 자기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별짓을 해도 그건 죄인들에게서 나온 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율법이다 이거. 이 법이다 이거. 하나님의 법. 근데 그 율법을 인간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자적으로 그 법대로 아무리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내도 인간은 그걸 완벽하게 소화를 못 시켜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으로는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아는 용도로밖에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미안하지만. 듣는 교인은 기분 나쁠 줄 몰라도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을 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인간에게 율법을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내라고 맡겨두시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왜 오셨냐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며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율법, 구약의 모든 법을 다 자기 몸에 끌어 모아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 오직 한 번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그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구약의 모든 제사에 필요했던 짐승들의 역할, 제사에 필요한 짐승의 역할을 본인 몸으로 다 끌어안아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모든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모아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도록 완벽하게 제사를 완성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모함당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이 하나님의 신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믿음은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런 믿음이 이게 나오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간에게서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거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성령이 믿게 하실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믿음을 내가 지금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노력을 내가 자랑할 수가 없고 다만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의 신앙 고백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근데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은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할 게 없잖아.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인간은 그 되게 기분 나빠해요. 대부분. 미안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인간은요, 우리는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최초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선악과 따먹을 때 뱀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말이 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따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 나 이제부터 나 간섭하지 마. 나도 이거 따먹고 당신하고 똑같은 레벨에 올랐을 거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목적이 하나님같이 영원히 죽지 않고 누구든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 돼서 쫓겨났잖아요. 그런 쫓겨난 죄인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는 기회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 나 기분 나빠. 내가 알아서 내가 그 자리에 가겠어. 천국 가는 길 알려만 줘. 그럼 내가 알아서 천국 갈 테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믿어서 내가 천국 가겠어 라고 우리는 교회로 꾸역꾸역 나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는 천국 가는 방법이 아들을 믿으면 된다니까. 내가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의 유혹의 말처럼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유혹을 받아서 따먹은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그런 걸 믿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면,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결국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의 그림자니까, 좋은 일은 뭐가 돼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 좋은 일은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낼 어떤 일, 그거잖아요. 완벽한 일. 더 이상 두 번도 할 필요 없어. 두 번도. 한 번으로 끝.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은 두 번 있어요? 한 번 있어요?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한 번. 근데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는요, 해마다 생각날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반복해서 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적인 제사는 그냥 그림자고, 진짜 참 형상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건방지게 나는 이제 제사 안 해도 된다, 나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완벽한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 죄를 위해서 따로 뭔가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뒤에 또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기 10장 10절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오직 한 번, 이 단자는 이 한문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얻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 잘못된 판단이에요. 엉터리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처럼 한 번은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최종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의인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거고 악인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거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천국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준비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준비되면 예수님이 이 자기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고 오시면 그때 심판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심판자란 말이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 권한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 권한을 가진 아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심판날에 가면은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는 다 뽑히리라. 어떻게 돼요? 다 지옥으로 던져지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그 아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그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형상을 믿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율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 율법 나한테 오지 마. 율법이 나한테 오면 안 돼. 내가 아니고 나는 그림자야. 진짜는 저분이야. 예수님이야. 신약의 십자가의 대신 너희들 죄값으로 대신 죽은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께로 몽학 선생이 돼서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 형상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무언가 우리가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때그때 끄집어다가 사용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구약으로 되돌아가면 안 돼요.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약의 것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끄집어다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구약의 그 11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맥주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를 왜 우리가 끄집어내요? 왜 그걸 내 맘대로 이거는 다시 사용해야 돼라고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믿음 없는 행동.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성경은 오직 아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게 됐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믿음만이 아니고 오늘날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성령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는 고백을 하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의 형편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내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또 한 주를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가 시작됩니다. 설교 중에는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어도 답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만나기 고대해 보겠습니다.